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성경의 엔진 생장점 포인트들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까지 공부했어요. 인간 사회가 시작되었고 에덴이 그 장소였어요. 아담은 이제 통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에 담겨있는 법칙들도 정복해서 개발해야 내고요. 아담은 너는 나다, 당신은 곧 나입니다 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 결국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왕권인 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네가 통치해라. 너는 왕이야. 통치권을 주셨어요. 아담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때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자긴 진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다음 단계는 아담아,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그것쯤은 알고 있겠지? 절대 잊으면 안 돼. 너의 반응을 보고 싶다. 이러신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그렇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를 공부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선악과 공부예요.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반드시 정리해야 그 다음 성경 스토리가 이어지기에 이번 주 강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셨지?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것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이런저런 질문들을 안고 선악과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는 분명 사랑입니다. 그렇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다스림은 사랑의 다스림, 사랑의 통치이고 아담은 바로 이런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존재론적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으므로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담과 공증하고 싶으셨고 그 증거물로 제시된 영수증이 바로 선악과 나무였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을 형상한 존재입니다. 사람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은 당신을 형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으로서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즉시 신으로 변신해 버릴 수 있는 사실 위대한 존재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창조하신 존재가 계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거부해버리면 그 즉시 자동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 아담은 통치권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라고 먹는 것 가지고, 즉 선악과를 가지고 그 물증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이 선악과를 보면서 매일매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것을 상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모든 다른 피조물과 비교해 볼 때 영광스럽게도 하나님 닮은 존재로 다 설정해 놓으신 마당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선악과를 매개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즉 왕은 나다. 네가 왕이 아니야. 넌 내가 다스린다. 이런 내용을 문서한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생명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 계약으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즉 하나님은 말씀하심이란 방법으로 사람과 교제하신다는 말이에요.
아직 하와를 만드시기도 전에 아담에게 먼저 창조자와 말씀으로 관계하는 코이노니아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아담이 하와에 대해 그리고 그 자식에 대해 선지자적인 영적인 대표자로 서 있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담의 주권자임을 왕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아담을 그 가족들에게 영적인 책임이 있는 권리자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의 왕권을 아내와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야 하는 선지자적인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는 아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선악과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대부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선악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대? 누가 질문하면 명쾌히 답해주기가 쉽지 않죠. 이번 기회에 선악과가 무엇인지 확실히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죠.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배우는 내용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죄라는 단어로 정리하고 있고요. 교회 다니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대목에 와서 다 한마디씩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죄에 빠지게 하셨는가? 그렇다면 인류 죄의 원인은 하나님 아닌가? 죄에 빠뜨리게 해놓으시고 또 구원하신다 그러시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실 이유가 뭔가? 아예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죄도 짓지 않고 좋았을 텐데. 또 어떤 분들은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서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 창세기 3장의 얘기는 믿기 힘들어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으면서 선악과 사건을 신화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예수, 그는 2000년 전이라는 역사 속에 분명히 살았던 인물로 믿으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만화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꿈속에서 돈 빌리고 현실에서 실제로 갚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태도 큰일 날 일입니다. 선악과 사건에 대한 분명한 해석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은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기에 위험합니다. 이것은 신화에 뿌리박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화에 접붙인 구원인 셈이지요. 구원의 뿌리가 흔들리는 격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선명하게 해결해야 한답니다. 이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이후 흘러간 성경 역사의 클라이맥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분명 이 선악과 사건과 가장 근본적인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있죠? 죄로부터 아닌가요? 그럼 그 죄는 어디로부터인가요?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렇게 선악과 사건과 예수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요. 방송가족 여러분, 이렇게 선악과에 투영되어야만 선명하게 드러나는 예수 복음을 이번 주간 동안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 주간 공부하십시다. 아멘. 우선 선악과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밝히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선악과랑 꼭 붙어 다니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동전이 앞뒷면처럼 사실은 앞뒤를 이루는 다른 짝이 있습니다. 선악과 명령은 유명한데 이 다른 짝, 이 다른 명령은 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명하지 않은 다른 명령이 사실은 선악과 명령보다 더 근본적인 명령이랍니다. 이 근본적인 명령에 부수적으로 붙어있는 것이 사실 선악과 명령인데 오히려 근본적인 명령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근본적인 명령 얘기부터 해야 선악과가 거기에 붙어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근본적인 명령부터 공부해야겠지요? 무엇일까요? 내일 공부하겠습니다.